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다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잘 지내는지 소식과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하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이고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하였던 교회였기에 바울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 대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들은 그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비록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예정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두에게 있어서 환난은 작정되었던 것이며 결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고난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였던 수많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탐탁치 않은 존재와 같죠. 그 누구도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왜 오는지 불평하며 고난을 피하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고난을 놓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라의 샘물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또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을 놓아 두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십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에서 예정되어진 것이다. 칼빈도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를 단순히 아프게 하기 위함입니까? 고난이 아픔으로만 그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아픔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든지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아니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라고 의아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난을 부정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의 일부를 이루시고 누구나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으로 채찍질 하시기도 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항상 따른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도 고난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상황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 있었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그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 맞으신지 하는 그런 의심의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가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또 있고 주님을 믿기를, 신앙을 포기하는 길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고난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늘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건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로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연단받았고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고난들로 인해 힘들어하며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그 고난 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의 우리의 그 슬픔과 눈물들을 닦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시며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비록 우리에게 오며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길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 사역의 열매가 헛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다가 그들의 견고한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그의 몸의 각각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나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함께 된 지체의 삶의 위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 지체들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며 다시금 일어서려는 모습들을 볼 때,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이 가득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 고난이 다가와서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등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모습이라고 해도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지체를 볼 때 각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며 슬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던 이야기, 위로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위로 공동체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서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 공동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울부짖으며 나아갑시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 공동체인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려는 그 성도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고 또 다른 성도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크신 섭리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는 위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더욱더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송정교 가운데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